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을 왕같은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오늘 말씀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되었는지 49년 전에 춘천에 찾아오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이후로 저는 말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을 만나서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이분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 너무 환하고 너무 밝아서 세상을 버린다는 생각도 없이 정신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와서 형제들과 함께 대구를 와서 살았던 거의 50여 년 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춘천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저의 시작부터 끝까지 목사님으로 새롭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선포하신 이 두 말씀은 제 인생의 결론이고 열매고, 이것은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일 것입니다. 이 선포 두 말씀은 하나님 경륜의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경륜이 쭉 펴져 왔는데, 이 경륜의 최종적인 열매가 이 선포 두 말씀입니다. 이 선포 두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의 위치가 우리 앞에 완전하게 솟아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의 위치,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박히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 위치 안에서 그 위치만 남은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고, 위치만 남은 예수를 보고 나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포함이 되고, 그분의 운명이 내 운명이고 그분의 위치가 내 위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분이 누군지 똑똑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포장된 예수님을 많이 봤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의 위대한 예수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예수의 참 열매고 예수의 참 엑기스라는 걸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정체성,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또 나의 정체성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문장, 두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린 그동안에 예수가 부러웠고 이열레 목사님이 부러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위치, 이 위치만 남은 분이 예수고 바로 내 운명이라는 걸 알고 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할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우리는 신몬내 예수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을 시간마다 선포하고 시간마다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지난번에 제가 한 1년 반 전에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구약의 7절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다 안 하고 남겨놨었습니다. 오늘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제가 그날 7절기를 얘기하니까 형님은 구약을 얘기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구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필요한가? 우리가 두 문장, 두 선포의 말씀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성경은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이 선택되었습니다. 66권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 때문에 성경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단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도 아니고 사람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만지면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 얘기고 뿐만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 우리는 사복음을 전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행사를 볼 때마다 그 먼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가 우리 앞에서 선포된 이후에 예수는 전혀 먼 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위대한 4대 성인도 아니고 바로 나였고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으신 이 예수라는 한마디는 성경을 온통 내 얘기로 바꿔버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뭔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고 신약 어떤 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 안에는 온통 그리스도 얘기고 내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전부 문자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내려온 이 예수의 위치 안에서 보면 성경 모든 것이 임봉한 모든 책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봉한 성경이 오늘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요즘 최근에 우리 장년부에서 로마서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까지는 로마서가 저도 딱딱한 책으로 봤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요즘은 가슴이 뜁니다. 왜?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내 얘기도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를 내 운명으로 알고 나니까 우리는 성경의 산 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못한 말들을, 사도들이 다 못한 말을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성경은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죄송합니다. 어느새 70이 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젊은 MZ세대 형제들이 지금 하고는 선포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세상 앞에 넓게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의 위치에 있는 증인들로 말미암아 실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실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위치에서 연합하면 성경 모두가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못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가 하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마치 우리는 성경이 예전에 약속어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미래에 올 어떤 요한계시록을 봐도 미래에 어떻게 올 약속어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내가 그와 하나 되고 나니까 약속어음이 아니고 이건 캐시다 이 말이에요. 캐시다.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를 여러분의 선포와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세상 앞에 실제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우린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성경을 그냥 믿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음이 아니고 캐시다, 실제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복잡한 레위기를 가지고 다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도 크고 이렇게 큰 화면 오랜만에 처음 보시죠. 그 대신 화면이 크니까 시원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곱절기 얘기는 레위기 23장 안에 한 장 안에 다 나옵니다. 제가 먼저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바로로부터 해방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 있었는데 독립군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는 독립할 길이 없었어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일본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종살이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6월절의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온 가족이 모여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어라.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 1월 이스라엘 달력에 우리나라에 한 3개월을 더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월 한 중순쯤 되겠죠. 우리나라로. 이때가 6월절인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 한 마리를 모두 모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으면 이웃집과 같이 나눠서라도 한 마리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양식은 끓는 가마솥의 고깃국과 부추와 마늘을 먹였습니다. 바로가 주는 그 양식을 먹고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이 부추와 마늘은 힘을 내는 거 아닙니까? 힘을 내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양식이 아니고 양식을 바꾸라. 어린 양을 먹어라. 어린 양을 먹으면 누가 됩니까?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면 이제는 내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은 재물이구나. 내 운명은 재물이구나. 그래서 그 사자와 호랑이가 우글대는 바로의 세계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린 양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은 싸울 생각 안 하니까. 그죠?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라는 어린 양 고기를 먹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호랑이 고기를 먹은 거죠. 위대한 예수, 능력 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2000년 기독교가 예수 그분을 먹는데 그 안에 호랑이 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말씀이 안 왔더라면 우리 역시 그랬을 겁니다. 어린 양 고기 한 마리를 온전히 먹어라. 예수 그분을 온전히 먹어라. 예수 안에서 먹어야 될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이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온전한 한 마리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 이것을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로 보이는 순간에 이상하게 부러운 것이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지고 그죠? 위대한 예수님도 안 보이고 아름답고 그 좋았던 목사님의 이런 것도 사라지고 뭐가 보이는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안에 포함된 목사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6월절에 참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지금 신천지 같은 데는 6월절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저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분을 완전히 먹은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야말로 이것을 먹고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아까 1월 14일이었는데 1월 15일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뭘 먹으라고 그러냐면 일하지 말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라. 여러분 요즘 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스트를 가지고 정말 잘 만들죠. 부풀리지 않은 딱딱한 빵. 왜? 급히 나가야 되니까. 급히 탈출해야 되니까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어라. 7일간 먹으라는 얘기는 평생 먹어라 해야 돼. 평생 먹어라. 2000년 동안에 기독교는 예수를 유교병으로 먹었습니다. 부풀려서 먹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오고 나서 우리는 부풀지 않은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예수의 소유와 존재, 이런 단어 어디 있습니까? 예수와 소유와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소유와 존재가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 존재의 빛이 왔다는 것이죠. 존재의 빛이 오니까 예수의 소유와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유교병으로 먹었던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님을 유교병으로 먹었습니다. 어떤 때 무교병 먹었다가 어떤 때 유교병 먹었다가 나도 헷갈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선포하시고 나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뭐만 남았습니까? 이 연례 그분에게 남은 게 뭡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위치밖에 안 남은 사람. 우리 명백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이 무교병밖에 더 남았습니까? 우리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먹는 것만 우리 일생에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1월 16일. 아마 한국으로 말하면 4월 말 정도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좀 따뜻하니까 아마 보리가 추수가 됐을 겁니다. 보리 첫 이삭이 추수가 되면 이것을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첫 번째 선포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 첫 번째 선포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열매 맺을 그 땅으로 지음받았다.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생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안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 열매인 거죠. 초실절은 바로 첫 열매를 우리가 만나고 첫 열매가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고 인생의 참 열매를 만났습니다. 야, 저것이 사람이구나. 저분이 참 사람이고 저분이 바로 내 운명이구나. 저분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와 연합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즘 예수가 나다, 이제 그 표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내려도 못한 위치에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그와 내가 한 단으로 묶인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바로 나로 보인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연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를 보여줄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들. 저는 초실절은 연합의 시작입니다. 연합의 시작. 예수가 나로 보이는 그 시작. 자, 이것이 이제 50일이 지나면, 초실절은 1월 16일이었다면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미리 추수되는 그 시간에 6월쯤 되겠죠.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예수와 내가 한 단이 된, 연합이 된 연합의 확장입니다. 연합의 확장. 이것이 사도행전에는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봄 추수가 끝나고 미리 추수된 다음에 이제 예수와 나와 하나만 된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형제가 나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죠. 아마 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봄 집회를, 그때 5월 집회를 3년 전인가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린 되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야, 근데 그 봄 집회 때 엄청난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가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형제들에게. 지금은 더 분명하게 들려졌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나로 보이는 이 초실절 사건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50일이 되고 나니까 교회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죠.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씀의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 날짜로 7월 1일, 그리고 우리나라 날짜로는 한 10월 중순, 10월 말쯤 됐겠죠. 이때 하나님이 나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팔절은 뭐냐? 이제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포도도 추수하고 들에 있는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이 다 모여라 이 말이에요. 다 모여라. 이거는 개인에서 나라가 되는 절기입니다. 앞에서 있었던 6월절 외우기 쉽습니다.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전부 개인의 경험일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지나왔습니다. 그죠? 너무 세상에 우리처럼 이 내절기가 우리 것이 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7월 1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앞에 있었던 네 절기는 사실은 앞에 있을 남은 구속을 더 온전하게 위한 것이다. 확실한 재료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절반이라는 말이죠. 이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7월 1일. 앞에 6개월이 지나갔어요. 이 6개월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배영호가 맨날 목 놓아 소리 지르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경험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구속이 있다. 이 남은 구속이 뭐냐? 바로 이 세절기인데 그 구속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린 구속 안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새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새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위치 안에서 예수가 내 운명으로 보이고 형제가 내 운명으로 보이는 이 시작 안에서 이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새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나서 열흘이 지난 7월 10일에 아마 우리나라로는 10월 말쯤 되겠죠. 속죄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속죄절은 뭐냐? 거기 있는 구절을 보면 혼을 괴롭게 하고 화제를 드려라. 왜냐하면 온 국민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중에 이방인도 있을 거고요. 제사장도 있을 거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라. 하나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지금 TV로 이걸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양한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형제가 뭐냐?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 그럼 나라가 되려면 뭡니까? 이 건축이잖아요. 건축이 되려면 시끄럽습니다. 공사장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절, 이건 단체적인 속죄절이죠. 그동안의 속죄는 내 죄를 위한 속죄였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한 속죄였다면 이것은 단체적인 속죄절이다. 저는 아마 요즘 혹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지는 또 삐져서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이것이 뭐냐? 한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과정이다. 아름다운 과정이다. 이 안에서 우리가 신문내의 위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보여. 성경이 다 보이고 세상이 다 보이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도통한 사람입니다. 다. 전부 해탈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저지에 제가 매주 모임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요. 도너스 가게에 모여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교제를 합니다. 도너스 가게에서. 한 번은 스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 재물의 운명을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갑자기 절 보고 헐 그러더라고요. 도통했다 이거 도통했다. 제 얘기를 듣고 도통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알아보네? 예? 알아보시는구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십자가의 문대로는 예수가 딱 보이면 여러분 모든 도가 다 통해집니다. 깨닫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깨닫고 뭔가 보이고 막 하다 보면 또 내 것이 제일 옳은 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참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왜? 내가 깨닫는 걸 좋아하거든. 계시를 좋아하거든. 그 집에 와서 매일 깨달은 걸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은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게 싫은 게 아닌 거죠. 왜? 내 안에 깨달음은 있는데 사람은 안 만져져. 사람이 안 만져져요. 깨달음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고 그렇더라도 문제가 생길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화제를 드려라. 화제가 뭡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못 내려오는 위치로 가는 것이죠. 그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다시 보는 것이죠. 그 선포하는 그 문장 안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형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한번 내가 나를 스톱을 걸고, 그죠? 나를 스톱을 걸고 내가 다시 내려오지 못하는 위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형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사람 소리가 들려요. 제가 몰랐던 것이 왜 우리 자매하고 오랜 시간을 싸웠냐? 자매의 소리가 안 들려. 바가지로 들리죠. 바가지로 들려. 사람 소리가, 형제의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나는 관심이 오로지 하늘의 소리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늘의 소리에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 형제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형제의 소리도 듣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시 스톱을 걸고 다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위치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형제가 소리가 들리고 형제와 하나 되어 가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누구와도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왕 같은 제사, 오늘 본문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엔 저도 왕 같은 제사장의 왕자밖에 안 보이더라고. 여러분은 혹시 왕자밖에 안 보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이 기가 막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종로로 되었던 사람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아들의 권세로 왕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왕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이고, 교회 안에서는 제물이고, 교회 안에서는 어린 양이고, 특히 집에서도 제사장입니다. 집에서 왕 노릇하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제가 많은 날 그렇게 살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내가 제물이 되면 연합이 안 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제가 되면 연합이 안 될 곳이 없습니다. 우린 그동안에
천사가 부러워서 천사의 종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국가, 자주 독립국가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사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우리는 독립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독립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연방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쉬워졌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위치 안에 우리가 포함되다 보니까 로마서 8장은 우리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러던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 해방된 사람이 로마서 12장에 가면 뭐가 되는가? 지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뭐냐?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독립국가로 만든 것은 연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와이를 가보니까 하와이는 섬이 5개 생긴 5개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와이가 원주민의 왕이 있었어요.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를 하와이의 원주민 왕비가 작곡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하게 흰옷을 즐겨 입었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미국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채무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왕이 미국 여행을 갔다가 오다가 기선에서 배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부채는 많아졌죠. 그래서 그때 하와이에 있던 총독이 미국과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하와이는 왕이 통치하던 독립국가였는데 갑자기 빚 때문에, 그죠? 왕이 죽고 나서 미 연방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거 역사적으로 너무 재미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1941년인가요?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와이가 미국 땅이 아니었다면 하와이는 일본 땅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와이가 미 연방이 되어버렸어요.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가만두겠어요?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을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하와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아무리 충만하고 내가 아무리 깨닫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지체일 뿐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절을 통해서 저는 이 절기가 순서대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막 한꺼번에 섞여 있기도 하고 순서대로일 수도 있겠죠.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기는 이제 7월 15일, 11월 말쯤, 10월 말쯤 되겠죠.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백성은 초막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집 앞에 집 놔두고, 그죠? 잔디밭 앞에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삽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옛날에 대구교회를 추억하고 있으면서 대구교회를 안 나온 형제들도 있을 테고, 그죠? 많은 형제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혹시 방송에서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초막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헷갈리고 내 깨달음이 너무 크다고 해서 내 스스로 따로 초막을 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좀도사되는 거죠. 좀도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거나 저거나 교회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최종적인 절기다. 함께 사는 것. 또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가 깨달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나는 단지 지체일 뿐이다. 지체일 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게 공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토지의 소산을 거둔 후 지키는 절기다. 토지의 소산, 추수를 한 다음에 창고에 곡식을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살다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을 얻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토지의 소산이 생겨났어요.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는 끝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밭 아닙니까? 하나님의 밭 안에서 우리는 누가 경작이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씨가 경작이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오늘 구속 안에 있는 수많은 형제들은 바로 하나님이 경작하신 참 사람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사람의 열매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제 열매를 먹는 절기입니다. 열매를 드리고 열매를 먹는 절기. 하늘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경작된 사람을 먹고 인격을 먹고 사람 소리를 듣고, 그죠? 사람과 함께 사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엄한 거 다 안 합니까? 여러분 따뜻한 겨울에 할 것 없고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군고구마도 거먹고 오만 것 인절미도 먹고 다 안 합니까? 옛날 얘기지만 그것처럼 초막절은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열매를 형제를 먹고 마시는 절기. 이 절기가 결국 마지막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먹고 마시는 것, 잘못하면 먹이려고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자매에게 먹어라 했거든요. 자매를 먹을 생각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더라니까. 나는 줬는데 전쟁이 나. 이런, 왜? 먹으려고 안 한 거예요. 이게 제가 겪었던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먹이려고만 하지 말고 먹히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먹히는 것이고 내가 먹이는 것이 아니고 먹히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먹는 계절이다. 이것이 교회고 연합 아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이 나라는 풍성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니까 다 왕들이더라고요. 박금이 자매는 음악의 왕입니다. 그죠? 우리 권세희는 수학의 왕이야. 이형규 형제는 토목의 왕입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종사했던 각 분야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경작해서 뭘로 바꿉니까?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라. 이것이 참 농부고 참 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들, MZ세대들이나 그 후대까지라도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안에서 나온 놀라운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매일 드려지고 나누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의 나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본질은 신문의 예수다. 예수의 위치, 제사장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참 이름입니다. 제 인생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까 대경 형제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마른 땅에서 솟아난 그 찬송을 하는데 연한순 같은 목사님이 제게 오셨고 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시작도 연한순이었고 마지막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또 그러한 목사님.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았습니까? 이것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할 말도 그거밖에 없고 남은 것도 그거밖에 없고 우리가 남에게 줄 것도 그거밖에 없고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온통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로 가득할 것입니다. 문을 열 때나 들거나 날거나 할 때마다 우린 이거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금광에서 일한 사람들은 옷에 묻은 금가루까지 다 털고 나와야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가득한 이 교회, 이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온 천지가 신문의 예수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성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것을 맛보고 있고 또 더 아름다운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